같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손 아래서 또 한 주간을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주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기쁨과 영광과 은혜를 살아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더욱 분명히 헤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이 더욱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이 되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진솔한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돌보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았다 할 것이 없는 인생인 것을 작고 작은 저희들의 삶을 높으신 참으로 크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세세하게 돌보아 주시는 그 섭리를 저희들이 잘 헤아려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헤아림 속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 헤아림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이 그 고백 위에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은혜롭게 사용하여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실하게 서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또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주의 은총으로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까지 오늘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주신 말씀으로 요셉이 거절하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인물들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요셉, 다니엘이나 바울, 베드로 이런 인물을 떠올리겠죠. 그러나 삼갈이나 에훗, 시스라, 적장 시스라를 죽였던 야엘 같은 그 인물들은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목사님들께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자주 언급하는 인물들은 아무래도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이고 언급하지 않는 인물들은 기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왜 목사님들은 이런 사람들만 주로 설교에 등장시키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겠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왕이 3번이 바뀌는 중에도 거듭거듭 총리를 역임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한다 하는 논리를 펴기에 좋은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의 설교, 한국교회의 신앙은 상당히 편향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참 특히 교회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에 등장하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은 바로 이렇게 골마오던 교회의 문제들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우리가 가는 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세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억지를 부리는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더 기가 막힌 현실은 이런 목소리에 상당수의 목사들, 적지 않은 신자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중세 유럽의 가톨릭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한 이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풍토, 신앙을 건강하게 가르치는 토양이 매우 부족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가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많이 망가져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신실한 목회자들이 있고 정직한 신학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일관되게 외쳐온 중요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자 이런 거죠. 성경에서 읽고 싶은 부분만 골라내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내는 그런 방식 말고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꾸준히 읽어냄으로써 성경이 의도하는 대로 성경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이런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크게 외쳐왔죠. 그러면서 열심히 강조해온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은 이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서 올바로 적용하도록 안내해주는 목회자들은 그런 설교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외쳐왔던 것이죠. 이런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것은 성경 전체를 읽어내는 작업입니다. 원하는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읽어내면 아무래도 그 왜곡하고 편집하기 쉬워진단 말이죠. 뭐 특별히 나쁜 사람들만 왜곡하고 편집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더 크게 보고 싶어 하고 내가 편집하고 싶은 대로 편집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을 다 가지고 있죠. 이런 위험성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 전체를 읽어내는 그런 작업을 어렵지만 꾸준히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번 주가 우리 정확히 말하면 다음 주인데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6년이 된 해입니다. 시작하면서부터 6년 동안 제가 이런 부분을 줄기차게 강조를 드렸으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느헤미야서를 쭉 설교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쭉 설교했죠. 부분만 따로 떼어서 설교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한 권을 꾸준히 읽어낸다는 것 조금 더디게 느껴지고 좀 흐름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주간 성도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활 전선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내가 거기서 신앙 지키면서 살려고 애쓰면서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그런 주일날 오면 막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듣고 또 아주 힘이 나는 그런 예화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용기를 얻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하면서 설교한다는 것 성도들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계속 가보려고 합니다. 6년 동안 아주 신실하게 잘 따라와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보십시다. 오늘 요셉 이야기하고 이제까지 한 이야기하고 무슨 상관인가 잘 들어보시면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실정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들은 항상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요셉은 하나님 잘 믿고 총리가 됐다. 아주 훌륭한 사회적 지위를 얻고 거기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뭐 그런 이야기에만 너무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러나 성경을 요셉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성경의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작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분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읽기 때문에 읽고 싶은 대로 읽고 엉뚱하게 적용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의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편애를 받고 아버지와 이렇게 심리적으로 결탁하면서 형들이 잘못하는 걸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그리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 잘 믿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런 모습을 또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도 역시 아니죠. 요셉을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읽어본 바와 같이 요셉이 받은 연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받은, 그래서 성숙해진 요셉의 모습을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는 거죠. 보셨다시피 요셉도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은 평범한 죄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연단을 거치면서 요셉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요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까?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일해도 내가 일한 것의 성과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 그건 전부 다 다른 사람 것이 됩니다. 주인의 것이 되죠. 그러니 노예는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노예 근성, 노예 근성 이러지 않습니까? 노예가 되면요, 그런 근성이 생겨버려요.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만,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하고 주인이 보지 않으면 그냥 게으름을 피우죠. 그게 노예 근성이라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요셉은 노예인데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요셉은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셉은 항상 그 꿈이 궁금했습니다. 들의 곡식단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해요.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꿈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건지 그걸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뜻을 알 때까지,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자기한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시편에 보면 요셉이 받은 연단을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부터 그 요셉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중간에 17절, 19절 보면 그가, 여기서 그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그러나 여기 이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요셉의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그랬죠. 나중에 요셉 자신도 이 시편 기자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바로 이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목적을 위해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내가 살고 싶은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요셉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삶도 우리 가족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요셉은 그 꿈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던 거죠. 노예로 살든지 주인으로 살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든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든지 간에 요셉한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나를,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런 점을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죠? 19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105편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쳐 보셨다면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치고 키울 때, 또 스승으로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훈련시켜 보셨다면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아야 하고 얼마나 많은 인내를 발휘해야 하는 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보통의 인내, 보통의 애정을 가지고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4,000년 넘게, 5,000년 넘게 하고 계십니다. 인생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며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작업 또한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죠.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환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연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연단이 없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쓰실 만큼 성숙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연단을 만나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연단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셉의 삶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잘 읽어보십시오. 요셉은 이제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까?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했고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승진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함께 죄를 짓자고. 요셉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유혹을 거절하면 여주인으로부터 안갚음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주인은 그런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똑같은 일도 전혀 다르게 보이는 법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위기요, 유혹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또 하나의 연단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또 하나의 연단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잘 보십시오. 요셉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정욕의 노예입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이 사람은 주인이죠. 대제국,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 그녀는 이 집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정욕의, 쾌락의 노예입니다. 성경은 이런 점을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윤리와 법도를 부정합니다. 오직 쾌락에 사로잡혀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죠. 이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건강과 인맥 등등등 수없이 많은 기회가 이 여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면 이 여인은 정말 귀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고넬료도 이방인이지 않았습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더러운 쾌락이었습니다. 쾌락이 시키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심지어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죄 없는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일, 자칫하면 죽을 뻔했던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는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었지만 죄 앞에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주인은 노예가 돼 있고 노예는 자유롭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요셉은 이렇게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거절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연단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게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을 분별하면서 허용된 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도덕적으로 순결해지며 어떤 상황,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의연하게 견뎌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요셉을 신앙의 모델로 제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요셉의 삶은 연단의 연속입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 그 다음 고비를 만나고 그 다음 고비를 넘으면 또 그 다음 고비를 만납니다. 연단의 연속이란 결단의 연속을 요구하는 삶이죠. 성도들의 삶은 이런 겁니다. 너무 답답하다고 이렇게 생각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연단에 자기 삶을 의탁하는 삶. 많은 사람들이 가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삶을 동경하지 않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면 굉장히 재밌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결단입니다. 요셉처럼 결단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죄를 행할 수 없다 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은 이런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서 막 결단하라 이러니까 결단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결단이죠. 그렇게도 술을 좋아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왜 술을 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술에 취해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술에 취해서 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 낭비하죠. 게을러지죠. 돈을 허투루 쓰죠. 제정신이 아닌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어찌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여태 마셔온 술이지만 술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은 드라마를 끊으셨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주일에 3번밖에 보지 않는 드라마,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일주일에 3번밖에 보지 않는데 이 드라마를 딱 끊었다는 게 드라마 얼마나 재밌습니까? 드라마는 참 궁금하게 딱 만들어 놓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이러면서 마치기 때문에 이 드라마 끊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그 드라마를 끊었다는 거예요. 왜? 드라마 보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성경 볼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성경도 안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 성경을 보기 위해 드라마를 끊었다는 겁니다. 그 자매님은 다름 아닌 목사님 사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사모님께 들은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목사고 사모고 뭐 선교사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유혹하고 모든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은 자연스러운 것이란 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합니까? 지난주에 결심해놓고 이번 주에 실패했으면서 왜 또 다시 다이어트를 결심합니까?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왜 또 결심합니까? 좀 더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죠. 결단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소원이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에 잘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내 안에 어떤 결단이 있는가? 이걸 살펴가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큐티를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되지. 결단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되지. 이 결단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되지. 이 결단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순종을 정말 제대로 하면서 살아야지. 이 결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다. 그 결단이 있다면 그는 이 연단의 시간을 순결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의 연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행동,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이렇게 지낸 지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 정말 빠르죠. 모이지 못하는 때, 홀로 거하는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 그 사람의 인격의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뭐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정확하게 내 인격을 나타내주는 모습입니다. 모이지 못해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만나지 못해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홀로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이런 때에 확실하게 구별되는 법입니다. 부디 게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유혹이라도 쉽게 타협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순결한 요셉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시고 빚으시고 때로는 깎으시고 씻어주시고 그래야 우리 같은 죄인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알아서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성숙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습니까? 부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빚어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 진흙 같은 인생도 아주 은혜롭게 사랑스럽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손을 믿습니다. 참 고집센 인생이지만 그렇게도 어리석은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고집을 피우며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하나 어루만져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감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주님의 그 인내 덕분이요 그 사랑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놓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깎아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세월이 흐른 만큼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흔적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그 손에 능하심과 선하심을 믿사오며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깊은 인내와 능하신 도전과 선하신 깎으심과 새롭게 하심과 빚어가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 앞에 빚어지기를 사모하는 모든 인생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은혜롭게 연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파이팅입니다.